잘할 수 있는 것을 하라, 잘할 수 있는 것을 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7장, 8장, 9장 뭐 계속입니다. 예수님이 원조 대제사장이자 진짜 대제사장이다.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뭐 시험 공부할 때도 그런 거 있죠. 요점 정리하는 거. 지금 8장 요점 정리 같이 보입니다. 또 반복 학습하는 거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성경에 반복할 때에는 우리도 반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핵심은 뭐 새 언약에 관한 내용인데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이미 있는 것을 활용하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있는 것, 그러니까 없는 거 초점 두지 말고 내게 있는 것 가지고 활용하라. 그러니까 요약 정리 뭐 이게 정의한다 그러면 돈으로 일하지 말고 이미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로 이기는 법을 배우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잠깐 힘들다, 어렵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때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히브리 출신의 성도들 뭐 힘들다, 이거 뭐 배교의 위험성이 있다, 뭐 불안하다, 잠깐만 그러는데 있는 거 붙들라는 거예요. 1절에 뭐라 그래요?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우리에게 예수님이 있는 거잖아요. 있는 예수님 붙들어야지 뭐 딴소리 잠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6절에도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은가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있는 거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없는 거 잠깐만 얘기하지 말고 있는 거. 우리가 뭐가 있어요?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이 있잖아요. 우리 어제도 살폈지만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의의 왕 멜기세덱, 의를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사함을 주시는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의지해서 죄 씻음 받고 그다음 평강 주시는 분 아니에요? 살렘왕. 그러니까 승리를 주시는 축복을 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 때문에 이기는 법 자꾸만 실험하라는 것입니다. 활용하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뭐죠? 없는 거 자꾸만 연연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돈 의지하지 말고 그 예수님만 의지해서 이기는 법 배우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특별히 요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요거 한번 재밌는 것 같아요. 케팔라이온이라는 뭐 히브리 헬라어 단어인데 이거 뭐 이름보다도 요게 한번 같이 쓰였던 데가 있어요. 어디에 쓰이냐면은 그 천부장이 그런 얘기잖아요. 바울이 내가 로마 시민권 갖고 있다 그랬더니 그래요? 그러면서 나는 돈 주고 샀는데 뭐 이런 얘기 나오죠. 사도행전 22장 28절에 나오거든요.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그랬더니 바울은 여기서 좀 잘난 척하죠. 나는 나면서부터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게 좀 잘난 척을 해요. 그때의 이 요점이라는 단어, 이 케팔라이온이라는 단어가 똑같이 돈이라는 단어예요. 돈. 그러니까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뭐 이런 거 있죠. 선거할 때마다 미국에서 바보야, 문제는 돈이야. 그게 요점이라고, 요점. 그러니까 세상과 우리 크리스찬의 차이점은 뭐냐? 요점이 뭔지 차이점이에요. 세상에는 요점이 뭐예요? 돈. 천부장은 요점이 뭐예요? 돈. 근데 크리스찬들은 요점이 뭐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이 케팔라이온, 이 요점에서 차이가 팍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에서도 보면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 예수님 그랬잖아요. 두 주인 섬기지 못한다고. 그러면서 두 주인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신이 계시고 재물이라는 만몬이라는 또 신이 있다. 그러니까 천부장은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요점은 돈이야. 그런데 바울은 뭐라 그래요? 요점은 예수님이야. 오늘 히브리서 8장도 뭐예요? 요점이 뭐예요? 예수님이야. 있는 거 가지고 뛰라, 그런 얘기죠. 여러분 그 마이클 샌들 교수가 정의란 무엇인가 이것도 썼지만 그 다음 책인 것 같은데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뭐 그런 책이 있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거기에 나오는 얘기 가운데 뭐 그런 게 있거든요. 이분이 예수 믿는 분인지 안 믿는 분인지 모르겠지만 이걸 그냥 예수님으로 바꿔버리면 다 해석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 거기 많이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돈 때문에 가치가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구나 다 아는 거 아니에요? 뭐 하나 예를 든다 그러면 새치기는 나쁜 거다. 맞죠? 줄 다 서 있는데 새치기 하는 건 나쁜 거죠. 이건 다 공정하지 않기 때문에 다 받아들이는데 여기 돈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돈이 들어오면은 새치기는 나쁜 것이다가 돈이 없기 때문이다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비행기 타보셨죠? 그러면은 비싼 티켓 사면은 1등석, 비즈니스석 뭐 이런 거 사면은 줄 안 서고 막 가잖아요. 그때 우리는 부당하다가 느끼지 않냐고 돈을 많이 냈기 때문에 당연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거기다 이제 덤으로 끼우는 게 노약자나 뭐 장애우들 이렇게 끼워서 뭐 먼저 가라. 하지만 많은 부분에 새치기가 나쁜 건데
새치기를 돈 때문에 허용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병원에서도 요즘에 그런 거 있는 것 같아. 그 특진이라는 게 있죠. 특진. 어떤 교수님을 딱 찍어놓고 특진비 뭐 돈을 좀 더 내는 것 같아. 많이 상당히 더 내면은 그것도 이쪽에 새치기죠. 그죠? 그분하고 이렇게 진료를 받기가 쉽지 않은데 특진하면은 새치기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그분한테 하면서 좀 빨리 하는 것이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 거죠. 그때 우리는 부당하다고 느끼지 않냐고 이거 돈이 있으니까 돈을 많이 지불했으니까 그럴 수 있는 거지라고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걸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페널티를 주잖아요. 거기 그 책에 나오는 예 중에 하나도 뭐 이런 게 있어요. 그 엄마들이 유치원에 애들 데리고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시간에 맞춰서 애를 데리러 와야지 선생님도 빨리 퇴근하고 일이 효율적으로 되잖아요. 근데 늦는 엄마들이 있다는 거예요. 늦는 엄마들. 늦는 엄마들이 뭐 시간당 얼마씩 이렇게 페널티를 벌금을 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벌금의 돈이 목적이 아니죠. 제 시간에 오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놓고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돈 많은 엄마들이 이거를 페널티로 생각 안 하고 서비스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는 돈이 많으니까 1시간쯤 늦게 가도 돼. 왜냐 뭐 10분당 얼마니까 뭐 60분에 해당되는 거 주면 되지. 그걸 갖다 잘못했다는 생각을 갖는 게 아니라 서비스라고 생각한다니까요. 이게 우리 신앙에도 그대로 들어와 가지고 옛날에는 기도해야 될 것들을 요즘에 돈으로 다 하잖아요. 교인들이 섬겨야 될 것들, 우리 교회 청소하고 이러는 것들. 이거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그러면 뭘 청소래? 막 교회가 돈이 많아지면요. 청소하는 사람 쓰지 뭐. 그래서 또 명분을 또 멋지게 갖다 붙여요. 요즘에 뭐 알바생들도 부족하다 그러는데 그렇게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지. 뭐 그런 식으로 자꾸만 간다는 거예요. 식사도 마찬가지죠. 식사도 뭐 이렇게 정도의 섬기는 것이 그 사랑이 있고 그 진짜 아니에요? 섬김의 모습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도 이제 돈으로 해결하자고 잠깐 나오기 시작한다고. 뭘 그러느냐? 그죠? 한 사람 일자리도 만들어주면 되는 거고. 그냥 돈 줘서 하면은 편하게 되는 거 아니야? 나중에 그러다가 이제 교회에서도 뭐 쿠팡 이츠에다가 이렇게 뭐 시켜 먹는 걸로 할 수도 있겠네, 그죠? 그러면 섬김도 사라지고 사랑도 사라지고 다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이 책에서 말하는 게 일리가 있어요. 우리가 교회가 부유해졌잖아요. 은가금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야 될 일들을 다 돈으로 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우상숭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 광야가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만 붙드는 곳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곳이죠. 바로 그런 것들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얘기하는 게 뭐예요? 초대교회 어렵잖아요. 그때 우리에게 있는 게 있다고. 우리에게는 대제사장 예수님이 계시다. 우리에게 이것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을 하고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기는 법을 배우라. 그런 얘기라고요. 근데 이걸 저버리고 없는 거 불평하고 타박하고 그러다가 아무것도 못한다 그러는 거죠. 예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다는 건 뭐예요? 승리했다 그런 거죠. 완주했다. 앉았다는 건 끝났다.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의지하면 다 이룹니다. 승리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걸 얘기하고 있고요. 예수님은 스스로 희생 제물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못할 일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옛날 제사장들하고 비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걔네들은 뭐 해결책이 없으니까 땅에 있는 제사장들, 레위 제사장들은 그냥 20년 하다가 또 바뀌고 하는 거 아니냐. 근데 이분은 그 새로운 그죠 멜기세덱 구약의 멜기세덱이었던 그 예수님이 오셔서 친히 제사장이 되어 주셨다. 그러므로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예수로 일해야지 딴 거 붙들고 일하지 말라 이렇게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보다 강력한 거 없습니다. 다른 거 가지고 일하려고 그러지 말고 특별히 돈으로 일하려고 그러지 말고 요점이 돈이거든요. 돈으로 일하려고 그러지 말고 우리의 요점은 뭐예요? 예수로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정되기를 축원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 그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였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러니까 레위 그쪽 라인 아니고 멜기세덱이다.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붙들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이제 실체와 모형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형과 모형, 모형과 그림자 버리고 원형, 원조와 원형과 실체를 붙들라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뭐가 원형인지 뭐가 실체인지 잘 모르잖아요. 하늘에 있는 게 실체예요. 땅에 있는 게 모형이고, 그리고 영이 실체예요. 그리고 육이 모형이고. 근데 우리 반대로 생각하죠.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걸 실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물질을 실체라고 생각하고, 안 보이는 거를 모형이라고 생각한다고. 이게 반대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모세가 성막을 짓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여기다 인용했는데 출애굽기 25장 40절을 보면은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그러니까 시내산에 올라가 가지고 모세가 봤던 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의 눈을 확 열어줘 가지고 하늘에 있는 성전을 보여준 거예요. 하늘에 있는 성전. 그랬더니 그 모양새가 그 성소, 지성소 있는 그런 모양새더라는 거예요. 그거 잘 봤죠? 하늘에 있는 것을 보고 본대로 내려와서 뭘 했어요? 그거를 모형으로 성막을 지은 거라고. 그러니까 원형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다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게 원형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건 모형이고, 하늘에 있는 게 실체고 이 땅에 있는 것은 그림자다. 그러므로 우리 뭘 따라야 되겠습니까? 그 원형을 따라야 되고 실체를 따라야 된다고. 근데 우리가 눈이 까막눈이기 때문에 원형과 실체를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을 본 자가 영광을 이 땅에 실현할 수 있는 거라고. 근데 우리는 영광을 보지도 않았고 이렇게 모형과 그림자 된 것만 쳐다보고 그거 붙들고 나가니 얼마나 어리석냐 이런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게 뭔지 아십니까? 영이 더러워요. 영이 실체고 육체는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림자라는 거예요. 우리 몸이 실체같이 보이죠? 아니에요. 영이 실체, 영이 실체고 육체는 모형이라고. 세상과 반대잖아요. 근데 우리는 육이 실체인 줄 알고 맨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러다가 실체인 영 다 죽여버리고 이 육은 없어져 버려요. 영은 영원하지만 실체는 영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영에 새로운 육체를 주신다. 부활의 몸을 다시 주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육체는 없어져 버리고 새로운 육체가 생기는 거라고. 부활 이후에. 그게 예수님 말씀인데 그거 놓치고 있는 거죠. 이사야 6장에도 보면은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실체를 봤어요.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영광을 봤다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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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천사들이 창화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 실체를 봤죠. 실체를 보니까 실체를 보고 뭐가 변화돼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봤다. 그러니까 영광 실체를 보고 내 이 모형이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걸 느낀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천사가 와서 입술을 찢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실체를 보고 그림자를 변화시키는 모습 이렇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부흥이란 건 뭐냐 하면은 실체를 보는 거예요. 여기 가운데도 혹시 부흥을 보신 분들이 있습니까? 부흥회.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는 것을 한번 본 사람, 그 실체에 가까운 걸 본 거죠. 그러면 나중에는 그림자 같은 예배에 만족을 못해. 이거는 그림자야. 나는 실체를 봤거든. 실체는 이게 아니야. 라고 하는 목마름이 계속 생기는 거죠. 목마름이. 그런데 이 실체를 본 경험이 한 번도 없는 것들을 가지고 살면은 제사제도에 매달려 있고 맨날 짐승이나 잡으려고 그러고 그다음에 성전제도에 매달려 가지고 맨날 그 성전만 지으려고 그러고 그거 다 없어졌는데 그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야 실체를 보여주고 본질을 볼 수 있다 그런 거죠. 이거 성철 스님이라고 있잖아요. 그 성철 스님. 성철 스님 얘기를 내가 듣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대. 성철 스님이 중고등학교 다닐 때 성경을 다 외웠대요. 얼마큼 외웠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성경 무지 많이 보신 분이야. 제가 왜 그 얘기를 왜 하냐면 성철 스님이 전도에서 예수 믿은 분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다닐 때 야, 친구인가 봐요. 너 교회 가 그랬대. 그래서 그때부터 믿기 시작했던 분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성철 스님은 실체를 좀 보신 분이죠. 안 그래요? 스님 되기 이전에 실체를 본 거 아니에요. 보고 난 다음에 그 실체를 따라서 육이 변화되는 쪽으로 갔으면 너무 좋은데 이분은 그 불교 철학이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를 비우는 거, 그죠? 이렇게 뭐 비우고 버리고 뭐 수도하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실체를 보고 난 다음에 방법이 틀린 거죠. 딴 거란 거죠. 하여튼 여기까지만 하고 내가 그래서 이분의 마지막 그 돌아가실 때 했던 노래가 열반송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한평생 남녀 무리를 속여 미치게 했으니 그 죄업이 하늘에 미쳐 수미산보다 더 크다.
산채로 지옥불에 떨어지니 그 한이 망갈래나 된다. 뭐 이런 노래 있었죠. 기억나십니까? 근데 이해가 팍 되더라고. 이해가.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그죠? 실체를 봤는데 실체대로 안 살고 그림자만 붙들고 살다 보면은 나중에 이런 후회겠죠. 후회.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후회 없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껍데기, 이 율법주의라는 게 뭐예요? 이 껍데기 찾는 거죠. 모형, 원형을 안 보고 자꾸 모형만 보려고 그러고. 자동차가 진짜 있으면 진짜를 봐야 되는데 모형만 보는 거예요. 조그만 거. 그죠? 그리고 실체를 봐야 되는데 그림자만 보는 거예요. 그럼 아니죠. 예배는 뭐예요? 살아있는 예배는 실체인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그림자로 드리는 예배가 있고 실체 예배가 있어요. 모형 따라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가 있고 원형을 만나는 예배가 있다고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라 그러잖아요. 이게 뭐예요? 실체죠. 실체. 원형.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그러니까 이런 거와 똑같은 거죠. 천국이 뭐냐 이렇게 설명할 때 저는 그런 설명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살다가 제일 좋았던 적 있죠. 제일 좋았던 거. 제일 좋았던 것보다 더 좋은 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경험을 못 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것 중에 제일 좋은 거보다 더 나은 거라고만 생각하세요. 그게 영원히 지속되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야. 우리 뭐 잠깐 좋았잖아요. 근데 가장 좋았던 것보다 더 기쁘고 감사하고 했던 것들이 영원히 지속되는 거. 지옥은 뭐겠어요? 여러분 평생에서 제일 고통스러웠던 게 있죠. 그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이 영원히 지속되는 거예요. 지옥 가고 싶겠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천국의 실체라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기쁨을 주시는 게 있다고 평생 살다가 보면 그거를 추정할 수 있죠. 지금도 이렇게 좋은데 천국은 얼마나 더 좋을까?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는 곳이야. 이걸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형과 그림자 따라하지 말고 원형과 실체를 언제나 추구하고 그거를 맛본 곳이 있으면 그것을 목말라 하면서 가는 인생이 돼야 된다. 이게 대제사장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내용은 뭐냐면 새 언약인데 새 언약은 성령과 연관이 돼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 보내주잖아요. 예수님 마지막 설교 그 요한복음 14, 15, 16장에 쭉 나와 있었죠. 그러니까 성령과 연관이 돼 있고 이 내용은 또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 내용에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걸 새 언약이라는데 새 언약의 특징은 뭐냐면 옛 언약은 돌판에 새긴 거잖아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돌판 2개 받아온 거. 근데 새 언약의 특징은 뭐냐면 생각과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이점이 뭐냐면은 예수님만 해도 God is with us.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With us, 임마누엘. 근데 이후에 성령께서는 어떤 분이에요? God is in us예요. Within us. 우리 안에 계신 분. 그죠? In us, within us. 우리 안에 계신 분. 그러니까 내주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말씀 어디다 새겨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 성령께서 생각에다가 말씀을 새기고요. 마음에다가 말씀을 새긴다는 것입니다. 이 카드 이게 들고 다니잖아요. 카드, 크레딧 카드. 근데 뭐 이렇게 삼성이나 이런 거 쓰시는 분들은 뭐 지갑 안에 다 들어가대. 휴대폰 안에 카드가 이렇게 갖다 대기만 하면 돼. 근데 이게 더 심해지면은 또 뭐 그런 거 있죠. 이렇게 요즘엔 비행장 갈 때 뭐 한다고요? 정맥으로 이렇게 손바닥 대면 정맥으로 인식하고 뭐 동공 인식 뭐 이런 거 있죠. 저는 이제 아이폰 쓰는데 이렇게 보면 얼굴 인식해가지고 뭐 열리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옛날에 바깥에 있던 것들이 내 안에 성령께서 인격적으로 내 안에서 일하신다.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성령과의 관계 속에서 일하는 거예요. 남의 눈치 볼 거 없어요. 그냥 내가 잘하는 거, 내게 주신 은혜 갖고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되고 너는 내 백성 된다. 그러니까 관계 속에서 일하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맡기면은 완성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성령께 맡기면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성경의 메시지가 뭐예요? 내가 쥐고 있으면은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완성이 안 돼요. 50%, 60%에 머물러 있어. 근데 예배가 뭐예요? 맡기는 시간이에요. 안식이 뭐예요? 맡기는 거예요. 맡기면은 하나님이 완성시켜 주신다. 시편 30편 5절 보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맡기라, 이루신다. 맡기라, 완성된다. 이게 안식이고 이게 맡김이에요. 믿음이라고. 내 안에 성령께 관계 속에서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되고 나는 백성 되고 아버지 되고 나는 자녀가 돼. 그러니까 맡기면은 열매 거두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공부하고 배우고 그랬어야 되는데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안대요. 왜? 내 안에 내가 죽고 성령이 계시니까. 나다이 버 크라이스트. 예수의 영이 계시니까.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그런 게 있죠. 이게 새 언약이라고 새 언약. 그런 관계 속에서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여자분들이 더 많이 느낄 것 같은지 보이는데 남자 중에서도 제일 그 피곤한 인생이 뭐예요? 여자분들이 피곤해하는 것들, 뭐 남자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렇게 혼자 사는 거 말고 이렇게 커플이 살면 좋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하면 역할 분담이 된다고. 특별히 그 좀 똑똑하신 여자분들은 그런 거 있죠. 피곤하대. 남녀 교제가 피곤하대. 왜 그러냐면 내가 너무 주도적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떤 분은 그 연하 남자하고 사귀는 게 질렸대. 왜냐하면 자기가 이제 누나로서 더 주도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어떤 사람이 좋냐 했더니 늙어도 좋으니까 그냥 다 맡겨버리면 알아서 하는 남자가 좋대. 맨날 뭐 먹을래 어디 갈래 이렇게 의견 묻는 것도 지겹고 물론 잘해야 되겠지만 그냥 다 맡아서 알아서 해주는 거. 내가 그랬죠. 그런 사람이 있다고. 눈이 동그래서 누구냐? 그게 성령이라고. 그죠? 그냥 성령님께 다 맡겨버리면 돼요. 맡겨버리면 알아서 최고의 길로 최고로 아름다운 길로 이끌어가셔요. 우리 그런 분이 좀 그립지 않아요? 그립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뭐 은행 업무나 이런 거 할 줄도 몰라. 근데 내가 쥐고 있으면 너무 힘든 거야. 하긴 하더라도 헉헉대면서 하는 거야. 피곤한 거예요. 근데 내 배우자가 내 파트너가 그거 전문가야. 그럼 맡기기만 하면 다 잘한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나와 동행하신 성령께서 전문가시라니까요. 맡기면은 다 완성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그게 새 언약이라고. 새 언약 어렵지 않죠? 전문가가 내 옆에서 맡기기만 하면 다 완성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뭐하러 내가 주도해. 맡기고 사는 거지. 그래서 잠도 잘 자고요. 불면증도 없어요. 그리고 염려도 잘 안 해요. 왜? 맡기면 염려 끝나는 거예요. 염려 끝. 두려움도 없어요. 왜? 든든하게 내 옆에서 항상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게 어떤 걸로 이루어져요? 하나님 되고 백성 된다. 무슨 관계 속에서. 여기 혹시 그 비정규직으로 일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정규직하고 비정규직의 차이점이 뭐예요? 정규직은 관계죠. 정식 사원이다. 회사다. 사원이다. 이게 관계잖아요. 관계 속에서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듯이 아파도 월급 나가죠. 우리 학교 선생님 같으면 방학 때도 월급 나가죠. 근데 비정규직의 특징은 뭐예요? 관계에서 열매를 얻는 게 아니고 일에서 열매를 얻어요. 그러니까 일할 때만 월급 받는 거야. 일할 때만 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불안하고 피곤해지는 거죠. 예수를 믿어도 비정규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 알바로 믿는 사람이 있어. 그죠? 시간당 일하는 사람이 있고 일당으로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정규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되고 백성이 되고 가족이라는 거 관계 속에서 일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고 아들이 되고. 그게 새 언약이라니까요. 새 언약은 정규직 되는 겁니다. 그죠? 붙어서 일하는 거예요. 그거를 잊지 말라. 그래서 정규직이 되면 관계이기 때문에 정제 뭐 이런 거 없죠. 뭐 자식이 뭐 아버지한테 혼날 때도 있지만 뭐 그게 뭐 두려워하겠어? 어떻게 호적에서 파가라 그런다고 진짜 파갈 수 있나?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주하는 정죄의 법에서 해방되는 거죠. 그게 로마서 8장 1절 2절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이게 새 언약이거든요. 생명의 성령의 법. 이게 예레미야 31장 31절 30절까지 나오는 그 얘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이제는 알바생 같이 일당 얼마에 시간당 얼마에 이르지 않아요. 그죠? 내가 이 일 끝나면 얼마 줄 거예요. 일당으로 하지 않아요. 그죠? 관계 속에서 일 별로 안 해도 아버지는 막 주잖아. 그죠? 오히려 못된 짓에도 뭐 주잖아요. 이게 새 법이에요. 새 법, 새 언약.
성령 안에서 이런 길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그게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는 이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심겨주셨어요. 목적을. 그래서 우리 6장에서 나왔죠. 초보라는 게 아르케거든요. 원래 아르케라는 게 그 태초예요. 태초.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아르케. 그 뭐라고 봐야 돼? In the beginning. 초보죠. 초보. 시작할 때, 태초에 시작할 때. 그러니까 초보에만 머무르지 말고 어디로 가라고요? 완전으로 가라. 이 완전이라는 단어가 텔로스인데 이거 목적이라고 목적.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대로 살라는 거예요. 꽃을 피우는 인생이죠. 새 언약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심의 목적이 있어. 그 목적대로 살게 만드신다고. 목적대로. 그러니까 꽃 피는 인생이죠. 그러니까 누구 눈치 안 봐요. 남의 눈치 안 보고 꽃을 피우는 거죠. 그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나를 꽃 피우게 만드는 거. 이거 리워렌이 사도행전 13장 36절인가요? 그 한국 성경에 이렇게 돼 있죠. 다윗은 당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님의 뜻을 NIV로 봤거든요. 리워렌이 David had served God's purpose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을 섬기다가 죽었대. 하나님 목적을 섬기다가. 그래서 여기서 God's purpose 여기서 딴 게 뭐예요? 목적이 이끄는 뭐 삶, 목적이 이끄는 교회. 그죠? Purpose driven church 또는 Purpose driven life. 여기 나온 거 아니에요. 그 다른 건지 알아요? 목적이 이끄는 삶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어떤 그 완성이 있거든. 완성. 그게 purpose예요. 나를 어떻게 쓰시고자 하는 그거를 다 이루기 위한 삶. 이거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아니면 이루지 못하는 거죠. 이게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새 언약. 그러니까 새 언약은 성령께서 우리를 보증해 줘요. 너 잘하는 거 해 그냥. 잘하는 거 하라고. 남 눈치 안 보고요. 묶이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만 비로소 내 자신이 꽃피울 수 있고 최고의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고 그 길을 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신시한 동대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찬양하겠습니다.